감사라는 단어 우리가 영어에 보시게 되면 생각이라는 단어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라고 고민할 때마다 우리의 출발은 생각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감사할까? 어떤 것에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게 생각 속으로 우리는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속에 깊이 들어갈수록 깊은 생각 속에 우리는 머물수록 우리는 더 깊은 감사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큰 감사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내가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그 낯선 감사들이 내게 놀랍도록 다가올 것입니다. 그만큼 감사는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름이 되면 어김없이 우리에게 태풍이 불어오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우리가 허리케인이라고 말하게 되죠.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사진은 2018년 11월 10일에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라 부르잖아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촬영한 허리케인의 사진입니다. 저기 중앙에 있는 까만 부분을 우리는 종종 허리케인의 눈이라고 얘기합니다. 2018년 11월에 거기 있었던 이 허리케인으로 플로리다 지방에 이 태풍이 불게 되었어요. 이 태풍이 불 때에 얼마나 큰 태풍이 불었냐면 영향력이냐면은 그 바람의 시속이 얼마냐면 250km가 넘었습니다. 우리가 뭐 150만 넘어가도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250km가 넘는 그 태풍이 플로리다 지방을 휩쓸고 지나간 겁니다. 대단하죠? 근데 정중앙에 있는 허리케인의 눈에는 아주 조용합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도 그래요. 감사도 제일 중앙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감사는요, 그냥 감사 한마디예요. 그냥 작은 단어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흘러가고 계속해서 흘러가는 곳에는 허리케인처럼 정말 폭발적인 일들이 감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감사는요,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그죠? 근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떨어진 문제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감사는 가장 우리의 삶에 가장 해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흔들게 될 겁니다. 그 문제를 움직이게 되고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하는 삶의 변화들을 놀랍도록 허리케인처럼 확장하고 일어나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엄청난 감사의 사건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이들에게 한 명을 빼고는요, 감사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이 나백이라는 단어가 이 한 단어가 얼마나 큰 고통을 대면하고 있습니까? 종종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한 단어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전부를 알 수가 있죠. 얼마 전에 고3이 시험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3 그러면은요, 뒷얘기가 다 필요 없습니다. 한 단어가 모든 것을 다 설명해 되지 않습니까? 이 나병은 불치병이기 때문에 아마 그들에게 이 치유하심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큰 감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기쁨이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크게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계속해서 이들의 삶의 반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당연한 평범한 감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치유보다 치유받은 후의 태도를 오늘 본문은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그만한 것이라도요,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것에 감사하면 어때요? 조그마한 것을 준 사람도 어떻습니까? 더 감사합니다 됩니다. 감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표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모두가요, 그 삶에 큰 감사가 요동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대개다가 평생토록 큰 제목일수록 큰 기도를 오랜 동안을 기도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한 달, 1년, 10년, 20년, 어떤 분들은 3, 40년 더 넓게 평생을 기도를 하신 제목들이, 큰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죠. 여러분 10년 동안 기도한 제목들
최근에 응답 받으신 거 있으세요? 20년 동안 여러분 기도한 제목 있으십니까? 30년 동안 기도한 제목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그 기도 제목에 응답을 받으셨을 때 그 감사 며칠 동안 가든가요? 그 기쁨 얼마나 가든가요? 일주일 가든가요? 여러분 한 달 동안 감사가 가든가요? 우린 종종요 정말 중요한 기도를 오랫동안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감사 시간, 기쁨의 시간은 너무너무 짧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은혜를 너무 많이 잘 잊어버릴까요? 여러분 만약에 10년 동안 기도해 왔다면 얼마나 큰 기도 제목이세요. 10년 동안 내가 계속해서 기도해 왔다면 앞으로 가는 10년 동안 감사해야지요. 그렇잖아요? 20년 동안 내가 기도해 왔다면 응답받고 20년 동안 감사해야죠. 30년 동안 기도한 제목이라면 얼마나 기쁜 제목이에요. 불가능한 제목이잖아요. 그럼 평생토록 그것만 꺼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도 제목이 생각보다 일주일 안 갑니다. 놀라운 인생의 감사와 응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요, 내가 간절히 기도한 것 이상으로 그렇게 감사가 안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요 기쁨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오늘도 은혜가 우리 안에 되새김질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내 몸 안에 계속 소화되고요 잊어지지 않도록 내 안에 감사가 반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현재형에 감사할 수 있지만 과거에 내게 보내주신 수많은 은혜들 있잖아요. 그 과거에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과거의 응답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내게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인천에 있을 때 제가 주한교를 부목사로 있기 전에 인천의 다른 교회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일입니다. 그때 모셨던 목사님이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 교회 이제 부목사로 부임을 하고 난 뒤에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 설교가 잘 귀에 안 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약간 혀가 짧으셔요. 혀가 짧고 말씀도 또 성격이 급하셔서 빨리 하십니다. 거기에다가 끝마디가 이 톤이 내려가십니다. 그러니까 듣기에 참 어려웠어요. 저는 왜냐하면 꼭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물론 그렇지만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면 제가 성경 공부 구역장 성경 공부 교재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역장 성경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듣고 요약하고 문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꼭 들어야 될 일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제 옆에 있는 권사님들이 예전에 있던 권사님들은요 담임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좀 기계진 것 같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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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십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 안 들리는데 아멘, 아멘 그럽니다. 그리고 새 가족이 오게 되면 교회 오면 저희들도 오지만 오시게 되면은 그분들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 설교 정말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겁니다. 저는 옆에서 보면서 잘 안 들리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 새가족 신방을 제가 또 새가족도 담당이었기 때문에 새가족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 말씀을 나누면서 어떠세요? 우리 목사님 말씀 잘 귀한 말씀 들리시죠? 좋으시죠?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목사님 잘 안 들리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던 우리 권사님들 교회 와서 그분들에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잘 들리세요? 사실 잘 들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도 잘 안 들려요. 그럽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잘 안 들리는데 그렇게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돼요. 우리 목사님 제가 왜 그러냐 하면은 목사님 부임하시고 30년 동안 그 50명밖에 안 되는 성도들을 1000명 만들어 오시면서 교회 맨 밑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신 것을 알고 있고 30년 동안 목사님과 신앙생활을 같이 왔기 때문에 저는요 목사님 설교가 잘 안 들려도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럽니다. 그 과거에 목사님이 있었던 것 그 때문에요 그 교인들 감사합니다 얘기합니다. 한국교회 이런 교회 잘 있나요? 잘 없잖아요.
전 그분의 그 권사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좋은 교회구나.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구나. 담임 목사님 설교가 잘 안 들리는데도요, 좋은 설교라고,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 속에 있는 목사님과 함께 있던 과거의 행복을 만들어 왔던 그것이 중요하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재형도 물론 중요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에 지나가면서 오늘도 내일이 되면 과거가 되겠지요. 오늘도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거의 행복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행복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반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네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본문 감사, 어떻게 하면 감사가 계속해서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초심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오기 전까지 10명이 똑같았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간절함으로 기대하고 간절함으로 응답을 사모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한 명을 빼놓고는 다 감사의 자리에 있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한 명뿐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동안에 가졌던 간절한 감동들, 기대들, 응답들이 그대로 그들은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심을 유지한다는 것은요,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건들 속에 일어났던 감정들, 일어났던 마음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내게 현장의 사건으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초심에 일어났던 똑같은 감정들이 통째로 반복이 되고요, 반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깊은 고민의 터널을 지나갔을 때 그들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간절히 사모했어요. 그런데 그 감정들이 깊은 감사로 그들에게 옮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절이 된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과거에 만났던 은혜, 수많은 그 초심에 만났던 은혜들이 오늘도 우리는 사건을 넘어서 그 안에 감사와 기쁨, 그 안에 감정들이 고스란히 오늘도 똑같이 그대로 옮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부임의 4년째를 맞이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다시 초심으로 들어가야 될 감사가 무엇일까? 또 여전히 또 질문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교회가 청빙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제게 첫사랑이 될 수밖에 없고, 경신교회는 제게는 최고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 제게는 여전히 감사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가 되었습니다. 주님, 제게도 처음 부임했을 때 그 감정들, 그 감사들, 기쁨들 잊지 않도록 하옵소서. 그 기도 제목들이 제 안에 참 많이 흘러갔습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오늘도 우리에게는요, 이 초심의 은혜들이 우리 안에 수많은 은혜들을 견고하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금요일에 우리 카자흐스탄에 있었던 20년 동안 사역하셨던 방승수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선교사님을 카자흐스탄에 10년을 맞이할 때 일입니다. 그때에 그분은 매일 10년 동안 매일마다 오전에 휴대폰을 꺼두고요, 기도하고 말씀을 늘 읽으면서 영성생활을 유지해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는 나가보게 되면 어떤 사람도 자기를 관리해 주지 않거든요. 옆에서 누가 감시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살피지 않으면 영적인 관리가 되지 않지요. 그래서 날마다 오전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10년째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째 흘러가면서 어려운 일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해오던 신학교가요, 계속 곤두박질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소련이기 때문에 KGB의 감시를 받는 것이 그게 큰 부담도 되었겠죠.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 땅에 자기가 있는 자리가 맞는지, 하나님이 그 땅에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를 보낸 것이 이 회의가 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 있도록 확신한다면 이제 비자가 아니라 내가 영주권을 내겠습니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면 제가 이곳에서 사역을 하겠습니다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이 카자흐스탄의 전 국민의 73%가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주요 모든 것은 이슬람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마다 비자를 받을 때마다 선교사라 그러면 비자를 내줄까요, 안 내줄까요? 당연히 안 내주죠. 당연히 안 내주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선교사가 아닌 다른 것을 써야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떨어질 것을 작정하고 영주권을 쓰면서 아예 제일 위 직업, 잡에 선교사 딱 썼답니다. 떨어지라고. 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제자들 만드는 신학교니까 쭉 쓰고, 사역들도 복음 전파하는 거 쭉 상세하게 써놨답니다. 다 읽어보고 반드시 떨어지면 이제 내가 한국에 돌아가겠노라고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보통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보통 3개월 정도 걸리는데 6개월 정도가 걸렸답니다. 6개월 뒤에 이 영주권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답니다. 아니, 분명히 안 돼야 되는 이 영주권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 합법적으로 선교 사역을 하도록 영주권이 나왔다는 겁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러나 아예 이 선교사님은요, 하나님 앞에 전공법을 택한 것입니다. 자선책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내게 조건을 들어주시면 아니라 아예 영주권 맨 앞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원리, 선교사라고 표현한데요, 그 전공법이 오히려 그는 영주권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우리는 전공법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자선을 택할 때가 참 많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걸 주시면 더 섬길게요.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시면 더 섬길게요. 하나님, 내게 시간을 주시면 더 섬길게요. 하나님, 이것저것 주시면, 이것 들어주시면, 수많은 조건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열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열도 틀린 건 아니에요. 자선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자선이 아니라 가장 먼저 주된 것, 전공법을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뭐예요? 그 바로 처음부터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어려움을 묻질 않아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위기에 처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저 하나님의 전공법을 우리에게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모든 일, 범사입니다. 모든 일이잖아요. 예전에 처음 때부터 지금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모든 일들 위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 물을 수 있죠. 목사님, 저 받은 거 별로 없는데요. 처음부터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을 수도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감사로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에 있어요? 날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어요? 날마다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해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은혜가, 구원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값진 은혜인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가장 분명한 은혜 혹시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는요, 허리케인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모든 어려움들을 밀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수많은 감사, 이 감사가 내 안에 있는 의문점들, 불안들, 두려움들 밖으로 활짝 밀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움직이도록, 내 삶에 가득 차지하도록, 내 삶의 모든 어려움을 밀어내도록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제목이 우리의 삶의 선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왜 우리가 감사를 매일 앞에 두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에 염려가 근심 걱정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면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로 감사합니다 말을 선포를 먼저 하면서 우리 안에 모든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도록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 안에 주인이 되면요, 조각조각으로 우리의 삶을 얼마나 무너뜨려요. 부정적으로 바꿔드리고요, 내 안에 염려 근심이 내 안에 모든 걸 다 무너뜨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성대로 제일 앞에 제일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입술로 선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조건이죠. 그리한다면 어떻게 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모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걸 움직이시는, 우리 안에는 은혜가 허리케인처럼 폭발력이 있는 감사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감사 열매가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 하나지요, 단어지요. 그런데 그 단어가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허리케인처럼 얼마나 우리의 삶의 감사를 움직이게 하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걸 다 흔들어 놓는지, 이 가장 중요한 감사를 오늘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도 우리는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의 질을 질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은혜를 더 귀한 은혜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우리 모두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은혜, 감사함의 자리, 돌아보는 자리, 감사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이여, 감사가 아닌 자리가 없듯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를 날마다 기억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종일 주의 은혜가, 감사가 우리 안에 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